우리는 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 전체 중에 25장 한 반 정도를 이번 여름에 묵상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딱 1년 후 이맘때 다시 후반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의 시편 다음으로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을 해 가게 되는데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로마서도 묵상을 했지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하나님의 의와 그 복음의 영광을 자세히 설명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주 신학적인 논증이 필요하거나 너무나 어려운 내용들로 편지를 쓴다면 그 읽는 독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후대 세대들이 그 성경을 계속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어렵게 이해하기 위해 어렵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레미야서 역시도 기록되어 있는 본문 글자 자체를 우리가 글 자체를 자세히 조금 읽다 보면 이 말씀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주 신학적 의미를 두어서 어렵게 그렇게 살펴봐야만 이해되는 그런 글로 말하지, 그런 말로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만 읽으면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그렇게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닉네임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 하면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끝, 시작과 끝,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심, 이 오늘 1장에 나오는 이 1장 내용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뭐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의 시작과 뭐가 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사회의 시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같이 나오는 이 1장 예레미야 시작 속에 바로 그 끝, 멸망의 그 모든 아픔들을 바라보았던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끊어질 날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그의 눈에서 눈물이 끊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 국제 정세는 아수르와 신흥 바벨론의 전투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 속에도 있었지만 이제 곧 지나면 바벨론의 공격 속에 놓이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이런 끊임없는 이스라엘 국내 정치적 상황 속에서 바로 사역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너희는 바벨론도 말고 애굽도 말고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나 이 시대적 국제 정세는 결국 바벨론이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적 상황들은 결국은 그는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좀 찾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변방 아나돗의 제사장 예레미야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아나돗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솔로몬, 이게 다윗이 이제 자기의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지목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솔로몬 지목하기 전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 아도니아 편에 섰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나돗으로 가죠. 그러니까 아나돗은 이 아도니아 이 아비아달의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제사장들 중에서 이렇게 국가의 어떤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좀 싫은 소리 잘하는 제사장들은 어디로 보내요? 아나돗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나돗이라는 곳의 제사장 예레미야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보면 조금 변방이었고 주류가 아닌 제사장들이 바로 이 아나돗 출신이었습니다. 이 아나돗 출신, 이 예루살렘에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또한 모든 국민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바로 이 아나돗의 제사장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직무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뿐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방 제사장을 불러서 아픔의 시대에 선지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픔의 시대라는 의미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623년 BC 623년이죠. 요시아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므낫세 아몬의 그 죄가 치열하고 너무나 악한 그 시대 가운데 이 요시아가 성전 이 재건의 정비를 명령을 내렸고 거기에서 뭐가 발견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 율법책을 통하여서 다시금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경영되기를 원했던 그런 왕이 요시아 왕이었죠. 이 요시아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 죽음과 함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시아 왕이 죽음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는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그 다음 왕들부터 그렇게 나타나는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킨,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그 남방 유다의 멸망. 남방 유다의 멸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땅에서 보기에는 다윗 언약이 성취되지 않고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 아픔의 현실을 이 예레미야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변방의 제사장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아픔의 시대를 예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선지자를 선택하시는 그리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죠. 이 아픔의 시대의 변방 이스라엘 이 아나돗 제사장 예레미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느냐?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역사는 갑자기 일어난 역사도 아니고 예레미야를 세우시는 것은 갑자기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와 예레미야를 세우시는 것 역시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구별했다, 그리고 5절 끝에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징과도 같은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그냥 개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심이 아니라 사실 이 부르심은 앞에는 원래 누가 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짓기 전에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을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도록 제사장적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5절 끝을 다시 보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모든 민족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건설하셨거든요. 그 왕국을 창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세우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너 개인의 그러한 부르심의 존재적 사명을 넘어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심의 어떠함들을 다시 한 번 더 인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선지자로 부름받고 있는 제사장 예레미야의 자기인식 과정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다, 슬픕니다. 왜?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넣어주겠다.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모습이 꼭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지금 끝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사역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과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레미야 역시도 끝을 보면서 이 사역을 해가는 거죠. 변방 제사장을 세우시는 하나님,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그런 선지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에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레미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이유도 하나도 없을 것이죠.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말을 내가 내 입에 두겠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그 두려움은 단지 육신의 죽음의 고통의 두려움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죽음 아니신 분이 그 죽음을 만나야 하는 그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던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부르심의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려운 삶의 현실을 만납니다. 질병, 관계의 단절, 또한 때로는 죽음, 사망이 우리의 앞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자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움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록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이 이제 앞으로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며 넘어지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건설하시고 심어가실 하나님의 영광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서론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성품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또한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특별히 교회의 현실을 보면 때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던 이 아픔의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여름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예레미야, 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그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며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시대를 살아갔고 예언했던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남겨놓으셨고 이 글을 우리 가운데 보존하시며 번역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아침에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던 하나님의 성품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청년교회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놀라운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참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젊음의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